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8절까지. 7절에서 18절. 창세기 5장 7절에서 18절. 영은장 볼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고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리 앞 히딘 수알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더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헷의 아들들에게서 샀던 곳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 주셨고 이삭은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다음 사람들은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대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름대로 보면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인 느바육과 케달과 아브레일과 립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툴과 나피스와 케드만이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이 그들의 부락과 성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12 통치자가 있더라. 이스마엘의 생명의 연수가 이러하니 137년으로 그가 숨을 거두고 죽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들은 하렐라에서부터 아시리아로 통하는 이집트 앞에 있는 수일까지 거하였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아브라함의 첫 쿠드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브라함의 첫 쿠드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쿠드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과 쿠드라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주님의 표징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주님의 표징. 무엇 측면에서?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궤도로는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표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령선,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신령선을 표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신령선과 그리고 그 외현인 신령 인간을 표징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령 존재와 신령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그분은 한 분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한 분이냐 그러면 사랑 그 자체, 지혜 그 자체로 계신 분을 신령 존재 그랬죠. 신령 존재인데 그 외현을 입고 있는 분, 그 외현으로 그 모습을 천계에서 드러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 그러는 것입니다. 신령 인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령 인간의 본질은 신령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령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자가 천적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와의 영적인 천사, 다시 말하면 천적인 왕국에 있는, 천적인 나라에 있는 천적인 천사들과 영적인 왕국, 영적인 나라에 있는 영적인 천사들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그랬죠. 난다 그랬습니다. 천적인 천사들은, 다른 말로 천적인 사람들은, 천사란 말은 주님이 지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천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계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천사들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나면서부터 주님께 속할 속성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면서부터. 그리고 영적인 천사들은 나면서부터는, 그렇죠, 유전하게 의한 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람이 영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와 의지. 자, 그렇죠.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사람은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지와 이해로. 근데 의지와 이해는 속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가 있겠죠. 그리고 속사람에 속한 기억지가 있겠죠. 그걸 내면적 기억지, 내적 기억지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가 있겠죠.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 외적 기억지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적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속사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곧 주님께 속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뭐가 있어요? 신령 진리가 있죠. 신령 진리가. 그러니까는 신령 인간은 곧 존재되는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존재되는 분의 외연이 신령 인간이라 그랬죠. 곧 천계를 형성하는 분이라 말입니다. 천계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강림하셔서 영화되시기 전에는 영적인 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천적인 천계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전적인 천계. 그분이 곧 신령 인간이었어요. 신령 인간. 그분이 곧 신령 인간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는 뭐가 발출되어져 나오죠? 신령 진리가 발출되어져 나옵니다. 그 신령 진리가 발출되어져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이 발출되어져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령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말로 신령 진리빛,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보혜사다, 성령이다. 성령이란 말도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무슨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기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적인 천사들은 그 신령 진리가 의지 안에 임류하는 것이다. 의지 안에. 아시겠죠? 자, 의지 안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속사람을 가지고 나온 천적인 천사들인데, 그 모습을 드러낸 천사, 이 앞에서는 아흐라는 말로 설명돼요. 그 형제 아흐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24장에 보면 천계와, 그러니까 주님 것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선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 안에 신령 진리가 임유를 하는 거예요. 의지 안에 신령 진리가 음유를 해서 선과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그 선과 결합, 주님께 속한 신령한 것과 결합하는 과정을 이삭과 리브가가 결합하는 과정으로, 무엇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천사들은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아요. 추론하지 않아요. 그 말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는 예할 때 예라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라. 그보다 더 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왜? 그보다 더 나는 것은, 더 말을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추론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오직 선은 주님, 천적인 천사들, 그러니까 천적인 천사들, 다시 말씀드리면 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도 또한 선을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 또한 거짓이고 악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라. 겁에서 더 나는 것은 곧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 뜻이죠. 그것이 곧 천적인 천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적인 천사들은 그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죠. 네. 겉사람.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겉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삶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천사들은 요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서로 비교해 설명을 드렸어요. 요 전 시간에 빠졌던 부분들인데 영적인 천사들은 나면서부터 겉사람의 속성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겉사람의 속성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는 자에 속한 속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뭐라고요? 닫혀져 있다 그랬죠. 속사람은 닫혀져 있다. 영적인 천사들은 속사람이 닫혀져 있다. 그래서 속사람 안에는 뭐만 계신다 그랬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주님께 속한 남은 구루터기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구루터기만. 저는 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아브라함의 종을 한 사람, 표준적인 뜻으로 한 사람이 중생하는 측면에서 남은 구루터기다 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영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닫혀져서 속 사람 존재 자체를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남은 구루터기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오는 겉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의지와 이해, 겉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가 있는데 의지는 자에 속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곧 지옥의 속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말미암는 이해의 측면에서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주님을 우러러야 할 합리적인 것들이 아래를 우러르는 합리적인 것들로 바뀌었죠. 네. 그렇게 해서 기억지 안에 무엇을 저장을 하게 되죠? 속사람, 다시 말해 의지에 속한 자아를 우러를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억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위 말해 세상 지식들을 저장하는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기억지 창고를 가리켜서 기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겉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억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랬죠.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세상 지식들로
또는 부모로부터 배운, 또 사회생활로부터 배운, 또 학교로부터 배운, 뭐 갖가지 학문들로부터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그 기억지에 의해서 누구를 우러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러르는 거예요. 자아를, 의지를 우러르는 것. 소위 말하면 의지가 곧 생명이에요. 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곧 의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러르면서 삽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우러르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애정이 있을 경우에, 자, 소위 말하면 내면적인 애정이죠. 내면적인 애정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억지에 의존하고 있죠. 네.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 석가모니가 그랬고 노자도 그랬죠. 조로아스터도 그랬죠. 조로아스터교로 익히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소위 사람이에요. 만이교, 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자에 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근대에 와서 생각하면 최재우도 그런 사람이었죠. 최재우. 천도교의 창시자 최재우도 내면적인 것들을 우러는 사람. 그 다음에 원불교의 창시자도 저 내면적인 것들을 우러는 그런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면의 세계를 우러는 자들이죠.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옛날 고대를 가면 소크라테스도 그런 사람 일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제자들도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이전은 유물론적 자연철학자였어요. 전부 다 유물론적. 그러니까 저 내면의 세계를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본질은 뭐 물이다, 무슨 불이다, 이런 배화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실 배화교는 조라스토교가 배화교예요. 근데 그런들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울었단 말입니다. 그럼 많이 힌두교에서도 소위 말하면 자이나교도 마하비라가 창시자죠. 자이나교도 그 내면적인 것들을 우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대체적으로 그런 룰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들이 뭐 교리가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성경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지금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저 내면의 세계를 우러르게 되죠. 내면의 세계를 우러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박한 선 안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을 내려준다.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지에 의존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면의 세계를 우러를 마음을 주었는데, 그 우러를 마음을 가리켜서,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것을 초기의 합리적인 것, 이스마엘로 표징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다. 자, 그런 것들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은 교회가 나오겠죠.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무슨 불교도 될 수 있고, 도교도 될 수 있고, 유교도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자이나교도 될 수 있고, 조라스터교도 될 수 있고, 뭐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저 너머의 세계를 우러르면서,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는 진리가 선을 우러를 때, 인애의 선을, 이웃사랑을 우러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표징돼서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들이,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 말씀을 아는 민족들이 있겠죠. 네. 성경 말씀들을 아는 민족들.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겠죠. 네. 지식적으로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자, 지식적으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지식적으로 성경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겠죠. 네. 자,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네. 자, 믿게 되면 믿은 것이 곧 마음으로부터 믿고 시인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선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선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에 속한 진리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다. 성경 말씀 진리를 믿는 믿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에 속한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자연적 진리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방 종교들이 자연적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선을 우러러는. 자,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선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선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 선이 싹트는 것은 천적인 사람들은 속사람에 속한 의지 안에 아까 자리를 잡았죠. 네, 영적인 사람들은 겉사람의 속성으로 그대로 있죠. 그 겉사람의 속성에서 진리를 이해라는 측면에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 안에. 원래 의지는 그대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 그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무엇으로부터?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러를 애정으로부터 선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선이. 왜? 진리는 선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새로운 의지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 네. 또 다른 말로 양심 그런단 말입니다. 양심. 그렇죠? 자, 새로운 의지가 생겼죠. 자,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이해를 가리켜서 총명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내 마음으로부터 생긴 생각이 있겠죠. 네. 생각을 가리켜서 총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총명으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왜? 새로운 의지가 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의지는 소멸됐어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 상태에 있죠? 예. 그것이 그 위에 새로운 의지가 더 씌워졌죠? 더 씌워진 새로운 의지로부터 총명 안에 있고 그 총명으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그 삶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에 속한 선이다. 자, 구분되시죠? 그러면 천적인 천사들과 영적인 천사들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속한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등차가 낮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복종 가운데 있는 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인애에 속한 선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중생한 자의 선.
내적인 선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나 믿음에 속한 선은 복종 가운데 있는 외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운데리아, 가장 외적인 상태에 있는 자, 천계의 외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 또는 진리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는 것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외적인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사람은 천적인 천계나 영적인 천계나 사람 수만큼의 각양이 등차가 있다 그랬죠. 자, 거기에는 좀 더 내적인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적인 자들이 있고 좀 더 외적인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천적인 천사들, 천적인 궤도에서 외적인 자들은 영적인 궤도에서 내적인 자들과 교류를 하고 영적인 궤도의 외적인 자들은 자연적인 궤도의 내적인 자들과 서로 교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믿음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연적 진리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우스마일의 후손들은 곧 영적인 교회에 속한 외적인 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등차로 보면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에 속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진리는 그냥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들으면 그냥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뭘 가리키는지.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것들이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노자가 가르친 것이 뭘 말하는 건지 앞에 한 구절만 봐도 그 끝허리를 다 안되니까. 금강경을 그러니까 한 시간에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보면 알아요. 왜? 영적인 자들은 그런 것들에서 밝히 잘 알고 있어요. 뭘 가리키는 것인지. 그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운 말씀의 뜻들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앞에 사라의 이삭의 아버지죠. 네.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첩을 얻었던 쿠드라의 남편이죠. 네. 그러니까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을 가리킨다. 존재라는 측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아브라함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았던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주님 생명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연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존재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17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00년, 70년, 5년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년자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70년이라고 하는, 5년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년이라고 하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자체를, 그리고 75년, 70년이다, 5년이다라고 하는 신령, 70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그리고 5년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본질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70이라고 하는 거룩한 상태를, 5년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의 상태를 일컫는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상태냐? 표징의 상태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표징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표징의 상태를. 그리고 천적인 천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표징의 상태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천적인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상태를 표징한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 자, 아브라함이 죽으니라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되는 측면에서 보면 표징이 소멸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표징이 소멸됐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표징이 소멸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표징. 신령 존재,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그 외인이 신령 인간을 지녔다 그랬죠? 자, 신령 인간,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천적인 천계를 이루었죠. 그 진리로,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의 소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표징적인 뜻으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그 표징의 소멸을 천적인 천계에 속한 표징의 소멸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표징의 소멸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천적인 생명의 소멸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표징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표징이 소멸이다. 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라는 것은 표징이 소멸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존재의 표징의 소멸, 그건 신령 인간을 포함한 거예요. 신령 인간을 포함한 신령 존재의 표징의 소멸. 그리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천적인 생명의 소멸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는 말씀의 뜻은 본연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는 말씀의 뜻은 본연의 상태, 그러니까 존재되는 측면에서 보면,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존재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천적인 사람이 천적인 궤도에 합쳐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자, 표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존재라는 측면이 천적인 교회에 임류하셨죠. 그렇죠? 임류하신 그분이 그 표의적인 것들이, 표징적이고 표의적인 것들이 그 뜻을 다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고, 주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땅 가운데 천적인 천사들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천적인 천사들은 천적인 영적으로 보면 몸의 측면에서 보면, 육체의 측면에서 보면 자연계에 머물러 있으나 영의 측면에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천적인 천계에 머물러 있다니까. 천적인 천계에 머물러, 그쵸? 그러니까 천적인 천계에 머물러 있는데 육을 벗음과 동시에 천적인 천계로 같은 궤도로 가게 되죠. 합쳐지게 되죠. 자, 우리 한 사람은 날아가는 한 사람은 영과 육을 같이 입죠. 그리고 서로
대응의 관계 있죠. 우리 육은 자연계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영은 영계에 머물러 있답니다. 영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은 영계의 같은 궤도,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궤도에 같이 머물러 있어요. 같은 천사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렇죠? 만약에 그자가 천적인 천계의 궤도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천적인 궤도에 천적인 천사들의 궤도와 교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영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영적인 천사들과 교류를 하겠죠. 지옥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지옥의 영들과 교류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육은 자연계 안에 머물러 있고 영은 저 영계, 저 너머, 저 천계의 궤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준비되어서 영적이고 천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낫을 들고 천사들이 곡식을 베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아궁이에 던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잖아요. 왜?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잘 영적으로 열매를 잘 맺은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그 궤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자기들의 생명의 상태의 궤도에 합쳐졌다는 말씀, 결합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본연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씀의 뜻이고 천적인 천사들의 측면에서 보면 천적인 궤도에 합치됐다. 영이라는 측면에서 합치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합쳐지니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신령 존재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였더니 끝을 보니까 그를 장사였더니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삭이라고 표징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표징되는 사람들이 서로부터 장사되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장사하였다는 말의 뜻은 종전 것들의 표징이 소멸로부터 새로운 표징이 시작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새로운 교회에 속한 표징이 시작됐다. 성경에서 장사 지낸다는 말씀의 뜻은 전부 다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장사 지낸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 새로운 것들의 시작.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장사했더니 그를 누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에 속하는 표징의 소멸과 동시에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속하는 표징이 새로 시작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이란 측면에서? 교회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 우리 장사 지낸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군데만 딱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오늘 내가 아까 아침에 묵도함 할 때 읽어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27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볼게요. 57절. 마태복음 27장. 각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상태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걸 제가 천적, 영적, 자연적, 감관적 이런 측면에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57절은 그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라고 명령하더라.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못해 놓고 가더라. 장사 지내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자, 이것은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뭐가? 영화하신 주님 곧 아까 말씀드렸던 신령 존재로부터 그 외에는 신령 인간이 계셨다 그랬죠? 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신령 인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갖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셨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이라는 본인의 모습으로 위에서 보면 합치됐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보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는 말씀의 뜻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겉사람 안에 임유하게 되죠. 네. 임유하는 것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교회를, 막달라 마리아는 외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밑에 보면 28장 1장의 1절에 보면 안식일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마리아는 영적인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그 이후에 누가복음이 막달라 마리아로 일컫는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다 끝나고 사복음서를 영예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책을 쓰고 말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르칠 것인지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하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표징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 새로운 표징이 곧 이삭과 이스마엘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밑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생명의 상태를 가리켜서 마물의 앞 휘딘 소알의 아들 에프론 들 막벨라 굴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물에는 총명을 뜻하는 겁니다. 총명.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아까 총명 안에 있다 그랬죠? 예. 그 총명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아까 제가 앞에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뭘 뜻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휘딘 소알의 아들 에프론이다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새로운 의지 측면에서 선을 뜻하는 겁니다. 새로운 의지 측면에서 선을. 힛인이라는 것은 휘족속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희위족속. 단순한 선을 일컫는다 합니다. 단순한 선. 그 다음에 소알의 아들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베데본 사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의지에 속한 선을. 에프로는 인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그 다음에 막펠라 구리다라는 단어는 막펠라 구리다라는 것은 막펠라라고 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불영명한 상태, 교이라는 측면에서 불영명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막펠라라는 단어가 사라가 묻힌 헤브론 근방에 받쳐요. 헤브론 근방. 그러니까는 헤브론은 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선을. 근데 헤브론 근처의 밭이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선과는 구별된 영적인 선을, 곧 인애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선을 가리킨다는 것. 근데 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천적인 선사들에게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불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추론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렇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회세의 아들들에게서 샀던 곳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회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회세 뭐라 그랬어요? 소박한 선한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민족. 휘디라는 것은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들이에요. 휘디인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는 것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아셨죠? 네. 자, 그들로부터 산 곳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산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겁니다. 아시죠? 네. 이 앞절에 우리가 9절에서 빠졌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자를 표징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선의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을, 리브가는 진리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마엘은 영적인 교회, 소위 말하면 이방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합니다. 이방 교회. 제가 아까 이방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네. 앞에니까 전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스마엘이 뭘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들이죠.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마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교회라고 설명이 되지만 이삭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10절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아까 헷의 아들들이 샀던 곳이라 설명이 드렸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신령 인간 안에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의 새로운 표징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장사라는 것은 새로운 표징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라고 일컫는 신령 인간 안에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죠.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대신, 그것들 대신에 신령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대신 그 표징을 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대신 무엇을 담고 있는? 신령 선을 담고 있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표징을 대신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스마엘로 표징되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들의 영적인 교회도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밑에 아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 가면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은 존재의 표징이 소멸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하는 것은 신령 합리적인 것들의 표징이었는데 그것과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결합되어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들에게 철저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듭니다. 따로 어떻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신령 합리적인 것들의 표징 또한 이삭은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여기서 라헬은 하이라고 일컫는 살아있는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는 살아있는 것들. 로이는 지각, 곧 총명, 영적인 교회에 속한 총명을. 그리고 우물은 베르라고 하는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총명으로부터 생명을 이루는 곁에 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 곁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곁이라는 건 바이란다 뜻이었어요. 이 옆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요 앞에 저기 24장에 볼 때는 이삭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한편 이삭은 62절에 보니까 라헬로의 우물길에서 왔더라. 라헬로의 우물에서 왔더라 그랬어요. 곁에서 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라헬로의 우물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영적인 천사들의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곁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총명으로부터 선을 이루는 자들은 곧 천적인 선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곁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헤브론 곁에서 살았어요. 곁에. 소위 말하면 네게브 지방에서 살았어요. 네게브 지방. 남방에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천적인 것들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선을 잇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다음 사람은 사라의 여종, 자,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자를 보니까 사라의 여종, 사라는 신령 진리로부터 수종드는 겉사람에 속한 것이 여종이라는 말은 네.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가 곧 아까 말했던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인데, 그 자들이 자연적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다,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오직 우주 만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우주 만물은 오직 한 분 신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에요. 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부처가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부처의 가르침으로부터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게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오직 한 분 신을 섬기고 그 신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분이 곧 영존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하게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인데 그 가르치는 진리가 이 믿음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지에 의존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마엘의 후예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 말씀을 갖다가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 말씀을 사라의 여종 그리고 이집트인 하갈, 이집트는 겉사람 곧 기역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갈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근데 그것이 곧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났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누구부터 그랬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존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대다 하는 것. 이스마엘은 초기의 합리적인 것. 자, 기억지에 의존한 내면적인 것들을 우르르는 합리적인 것들. 그것을 초기의 합리적인 것이다.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것으로부터 후대라는 것은 파생되어져 나온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파생과 확장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자, 그와 같은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상태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이 이름은 곧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의 후대들의 이름대로 보면 이러하니라는 것은 그 파생에 속한 교회의 상태인데 그 상태는 각가지가 있겠죠. 지금도 보면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도교가 있고 무슨 마니교가 있고 무슨 조라스터교가 있고 무슨 힌두교가 있고 각가지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자이나교가 있고 그다음에 천도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고 아주 많다니까요. 그 교회의 각가지 상태를 갖다 여기서 지금 이름들로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가운데는 무슨 이제 뭐 불교 안에도 포함된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교라는 상태도 있을 테고 뭐 가까이 상태가 있겠죠. 그 말씀을 갖다 여기서는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니바솥이요 니바욤과 케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테마와 여툴과 나피스와 케드만이라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각가지 교회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없다. 성경으로부터 얼마든지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 등장하는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확정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일이 알아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초기 합리적 진리로부터 생긴 각가지 교회들이요 라는 뜻이죠. 교회들이요. 이것들이 그들의 불학과 성에 따른 그들의 이름이라. 자, 그들이 이 불학은 선의 측면에서 교리를 그리고 성은 진리 측면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그들의 이름이다라는 건 각가지 교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12 통치자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여기서 민족은 고의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움마, 히브리어로 보면 움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생성된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을 가리켜서는 성경에서 고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자연적 진리로부터 구별된 선, 인의 선을 가리켜서는 움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구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은 선인데 그들이 믿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그들로부터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곧 12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아래에 보면 12 통치자다라는 것은 방백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통치자라는 단어는 붕 떴다,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들어올리다, 쳐들다, 알렙, 낫이란 단어를 썼어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것들로 분리되어져. 떠올라. 발행하여, 세워져. 이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세속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떠올라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열둘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곧 그들이 자연적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여기서 민족으로 일컫는 운마라는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요즘 불교 가서 보니까, 부처들 가서 보니까 이거 말이 아니대요. 요즘 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는 뭐를 가르쳤어요? 부처는 인애를 가르쳤어요. 이웃사랑을 가르쳤어요. 이웃사랑이 곧 깨닫는 자다고 가르쳤어요. 깨닫는 자다. 이웃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깨닫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자가 곧 깨닫는 자, 곧 부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죠. 부처는 성경 알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억지 의존해서 그걸 가르쳤다니까. 우리가 한 가지 쉽게 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억지는 철저하게 오관에 의존한다. 부처가 한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지는 철저하게 오관에 의존한다. 오관은 아는 것에 의존한다. 안다는 건 알시자,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아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아는 것을 의존한다. 오관은 마음을 아는 것을 의존한다.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을 아는 것을 의존한다. 아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아는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마음의 싸움을 의존한다. 그것도 마음의 싸움이 어떤 게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은 깨달음을 의존한다. 깨달음을. 마음의 싸움, 그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곧 부처다 그랬어요. 완전한 깨달음. 부처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것이 말입니다. 완전한 깨달음, 곧 마음의 싸움과 완전한 깨달음은 곧 그것의 본질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뭐를 아는 것? 저 내면의 세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을 부처는 지각했다니까요. 알았다니까. 그걸 가리켰어요. 그걸 가리켰어요. 누구에게?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런데 요즘 불교는 뭐를 하고 있어요? 천지가 다 돈 내라는 것이죠. 그들 갖다 보면 무슨 조그마한 기도문을 써내게 되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좋은 유치원에 가게 해달라, 뭐 갖가지 것들, 그거 이상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부처는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 곧 깨닫는 자다, 해탈하는 자다 이럽니다. 윤회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업보로 나중에 무슨 고양이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난대요. 근데 다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해탈 그러는 겁니다. 해탈. 그리고 천국을 아는 것. 그거 부처가 사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그 자가 구원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노자도 가르친 것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노자 아래서 공자가 배웠다니까요. 공자 가르치면 다른 거 안 가르치, 수신자가 치구평차 그거 이후 다른 거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거 가르치는. 근데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여기나 저기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나 저기나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뭔가 됐든 하여튼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우상을 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종말 상태에 이르렀고 요즘은 국민학생들이 학교 선생 따귀를 때리고 별 아주 요상한 세계에 살고 있죠. 학교에서 도덕 시간을 일주일 내내 가르쳐야 돼요. 도덕을. 일주일 내내 도덕 시간. 그리고 가장 대학 입시 시험에서도 도덕책을 가장 비중을 높게 둬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 망해도 망했습니다. 지금. 뭐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국사하고 도덕, 이 윤리 이런 것들은 가장 비중을 높게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나라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국민학생이 어떻게 50이 넘은 자기 담임생이 따귀를 때립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그것도 학부모가 같이 덩달아서 그 난리를 피운다는 것은 둘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선생님이 사직서를 내버렸겠어요. 망해도 한참 망했죠. 애들은 맞고 커야 돼요. 맞고. 회초리로 맞고 커야 됩니다. 저는 아주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맞고 커야 돼요. 종아리를 맞고 커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민족들에 따라서 12통치자들 하나 이해가 됐죠? 무슨 말씀인지. 이스마엘의 생명의 연수가 이러하니, 자, 생명의 연수가 이러하다는 것은 여기서 생명은 하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주님께 속한 생명들이 나왔죠. 왜? 오직 선이라고 하는 것, 인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선을 행하는 거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니 137년으로 그가 숨을 거두고 죽으니라 라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30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가 30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진리 측면, 아니 30이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가 숨을 거두고 죽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의 표징의 소멸을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소멸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생명의 소멸을 가리킨 것이 뭐를 뜻하는 걸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백성에게로 합쳐지니 라는 말씀의 뜻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계도의 합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시아로 통하는 이집트 앞에 있는 술까지 거하였고 라고 거하였다는 것은 살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이 하윌라라는 단어는 하윌라는 금이 많이 나는 동네예요. 금과 구리가 많이 나는. 우리 창세기는 비손강 나오죠. 네. 비손강과 기손강이 나오게 되는데 비손강 옆에 있는 동네가 하윌라예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경계인 땅입니다. 홍해바다 근처예요. 홍해바다 근처. 빅토리아 호수 유역 근처입니다. 아랫지방 근처. 서쪽 근처입니다. 서쪽 근처. 그러니까 하윌라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금과 구리가 많이 난다라는 동네가 이름이 역사적인 것들은 다 천적인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지금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뜻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윌라가 금이 많이 나고 구리가 많이 나는 동네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 자체로도 영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자연적 선, 영적인 선들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금이 남았다는 것은 영적인 천적인 선을, 구리가 많이 난다는 것은 자연적인 선을 표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로 통한다는 것은 그 길목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총명 가운데 있다. 총명 가운데 있다.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로 일컫는 합리적, 초기 합리적 총명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네. 초기의 함적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집트는 기역지 곧 겉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네. 철저하게 겉사람이 의존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비라고 하는 단어는 파님을 일컫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와 같은 내면적인 애정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은 수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수르, 진리에 대한 애정. 거하였고라고 하는 고와 같은 확장, 총명의 확장 상태, 총명의 확장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로 오면 그와 같은 총명 영역의 확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확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끊임없이 확장 상태에 있겠죠. 예. 얼마만큼? 사람 수만큼 각양의 궤도에 확장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죽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와 같은 착한 사람들은 여기서 모든 형제라는 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아흐. 자, 선의 측면에서 면전이라고 하는, 여기서 면전은 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판. 마음의 내면의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죽으니라라는 하 단어가 죽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죽자는 단어가 아니라 떨어지다 이런 뜻이다. 떨어지다. 나팔이라는 나팔. 원어를 보면 나팔. 추락하다, 떨어지다 라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속한 선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이룬 영적인 교회 또는 천적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외적인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스마엘 후예들이, 이스마엘 후예들이. 아까 이방인들 교회들이. 소위 이방인들에 속한 영적인 교회들이. 이방인들에 속한 영적인 교회들은 그만큼 천적이고 영적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한 교회더라. 이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구원을 받는다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사로부터 다 교육을 다시 받아요.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란다라고 천계에 가면 죽음과 동시에 바로 연계해서 천사들로부터 다 교육을 받는다니까요.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들의 생명의 상태는 그것들을 우르를 성질의 것들로 이미 만들어져 가게 되죠. 이미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갔단 말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을 수용할 만한 생명의 상태로 바뀌어져 아주 옥토로 만들어져서 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아우 나는 부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가린대잖아요.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계로 그들은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그것을 부인을 한다니까요. 가서 예수 찾는다니까.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이슬람교들은 무함마드를 찾아다닌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못된 교리에 속한 종지 가운데, 종지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차라리 안 나가는 것이, 잘못된 교회는 안 나가는 것이 낫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믿는, 설령 집에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을 믿는 것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사는 우리 옛날 조상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살았던 옛날의 조상들은 전부 다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소박하게 순수하게 선을 우러르면서 살았단다면 그들은 다 구원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학생이 자기 담임생이 따기 때리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그것들을 편드는 부모들 일이 있는 정도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편적인 교회를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데 교회가 이루어지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삶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삶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곧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어머님 곧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님이 저기 어디 일산에 계신대요. 어느 분이 전도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일산에 사신답니다. 참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십자가 걸려 있는 교회, 소위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교회, 이 진리가 가리키는 교회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라 몰지라도 반드시 나와야 돼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에게 늘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며 나아가는 제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보이는 어머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진리가 가르쳐지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곧 외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내적으로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시작인 것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